강원찬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사건이 기록된 장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예수의 부활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볼 수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처럼 어둡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서를 제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거나 정말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서 28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갈릴리에 있었던 그 산에 이르러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경배하면서도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경배하는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서 16장에 보면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연거푸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보면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가 드리워진 것처럼 어둠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부활 승리 영광보다 더 큰 자극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좋고 기뻤던 그런 기억보다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된 그런 기억들이 인간의 뇌리 속에 자리 잡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염려나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할 사람이 11제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때, 그리고 이제 염을 하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맨 나중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만약 알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메고라도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렇게 막 우는데 어쩔 수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야말로 떼써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이두라는, behold, 보라라는 그런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면,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라,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누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놀랄 만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더욱더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누가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 기록한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의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만난 장면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3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한 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는 23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 첫날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하루 종일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함께 걸으셨어요. 그들이 과연 누구시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2제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도 없고 그럴지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다시금 돌파구를 삼으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그 앞에서 높은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내가 부활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동행하셨어요.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심령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겁지 아니하냐.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오늘 일부 예배도 이렇게 많이 오셨고 참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조금씩 회복되는 그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한꺼번에 막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저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부활 후에도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어요. 맨 처음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다음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저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엠마오 제자들처럼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권능의 예수님, 부활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 모임이 닫혀졌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모이려고 했던 연합제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모였죠. 참석자분들이 대부분 찬양대원이었고,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어색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뉴욕에서는 어떤 교회가 생겨났냐면 리퀴드 처치, 액체 교회라고, 그냥 본질만 있으면 된다, 건물 형식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떤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고, 더 나가서 기체교회, 가스교회죠. 이것은 예수님의 흔적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어떤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배고 기도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모이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그의 몸이라는 이 말, 소마라는 그런 말인데 아주 건강한 신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체는 뼈가 튼튼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근육도 있어야 되고 오장육부가 아주 그냥 튼실해야 되죠. 그게 건강한 모습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숱한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소마, 교회는, 몸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거뜬히 다 이겨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모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건강한 주님의 소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러한 시천교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부활의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안 걸으셔도 되고, 걸으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부활의 소마로 이제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하룻길을 걸으셨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25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스타디우스 헥사콘다라는 그런 말인데 11.2km인데 실제 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멀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서로 대화하며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룻길을 걸었어요. 상당한 거리예요. 부활의 몸으로. 또 안 주무셔도 돼요. 유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유하로 들어가셨어요. 식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소마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앉으셨을 때 이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마,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소마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슬픈 빛을 걷어내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는 건강한 소마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슬픔 속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하루 종일 동행하셨어요. 마가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서 16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헤테로스라는 말인데 속은 명확하지만 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부활체인데 겉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어떤 주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행객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약복강 나루터에서 씨름꾼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서 이제 승리를 이루시죠.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나타난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은 백세의 이삭을 얻게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명감에 차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슬픔이 사라졌어요. 부활의 떡을 함께 먹었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새로운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때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주님의 동행을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의 그 기도가 동행이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신앙의 용기가 그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하심, 인도하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향한 그 걸음이 능력이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동행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동행이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동행해도 환경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슬픔으로 인해서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그때 그 떡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우리의 눈이 굳어져 있어요. 세상의 염려, 어떤 재리의 유혹이나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있어요. 마태복음서 13장에 나오는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뿌리가 좀 내렸다가 조금 이제 뿌리가 뻗었지만 햇빛이 쬐어지면 그냥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을 강권하여서 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권적인 어떤 그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좀 더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들을 텐데, 근데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했다. 이 말이 뭐예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하룻밤 그냥 여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강권함으로 인해서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이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에, 그 전날 밤이죠,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맨 처음 강권하여 주님을 모신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거예요. 축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처음으로 축복하시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오늘 강권해서 주님을 모시려고 했던 이 두 제자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식사를 같이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식사를 같이 하면서 첫 번째 축복의 기도를 하실 때, 그 제자들 둘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되 강권하여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나이 많으신 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께서 늘 함께 했는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는데,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그런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정결례에 이제 갓난 아기를 이렇게 어미의 품 안에 안겨서 왔을 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요즘 뭐 특히 더 그러잖아요. 다른 아기를 안는다는 거, 어미 품에 있는데 아기를 안는다는 거, 이건 강권해서 내가 한번 안아보겠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렇게 안을 수 있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권해서 안고 찬송하고 축복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예수님을 강권해야 돼. 예수님을 권하면 유하십니다.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시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기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강권하여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책망해요.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앞에서 그냥 직접 앞에 놓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죠.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주님과 동행해도 동행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시는 분도 주님이시더라고요. 오늘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두루마기에 쓰여진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성경을 공부할 때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한 어떤 본질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쌓고 성경의 어떤 지혜를 얻고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을 통한 그 본질이 무언가, 그 본질 중 하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못 빼주는 일이다. 절망의 못이 박혀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 정말로 성경을 통한 어떤 그 본질을 얻어야 되는데 박힌 못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못을 못 빼면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성경을 통한 본질이 뭔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못 빼는 거예요. 못 빼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쓴뿌리를 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절망에서요,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절망된 요소를 다 빼냈어요. 예수님께서 빼냈어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슬픔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불처럼 저들의 심령이 타오르게 된 거예요. 못을 빼니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받고 지내십니까?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왜 못 박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면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회당장 야율의 딸이 이제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당신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억누르고 있는 사망의 그 거친 안개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을 빼면 무덤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망의 못, 사망의 못, 부정적인 못, 낙심의 못, 추악한 죄의 못, 이러한 못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못을 빼내면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절망했어요.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못을 뺐어요. 절망의 못을 뺐어요. 슬픔의 못을 뺐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해, 부활의 영광이 막 가득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못 빼면 안개와 같은 이 어둠의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박혀진 못이 있습니까? 절망의 못이 있습니까? 슬픔의 못이 있습니까? 답답한 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못을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강권하게 됐어요.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데 부활의 예수님의 축복을 맨 처음 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그 밤에 이제 밤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그 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깨닫는데 걸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글로바하고 다른 제자는요, 오늘 33절에 보면 그 시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글로바와 다른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오르막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얼마나 다른 막질을 했겠어요. 정말로 숨가쁘게 뛰었을 거예요. 그 시로 돌아선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 마가 다락방에 문을 두드렸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너희도 엠마오로 갔는데 왜 어떻게 왔느냐? 잘 왔다 하면서, 너희들 없을 때 부활잔치가 이루어졌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닫고 못을 빼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엠마오가 어딜까? 성서학자들은 분명치 않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예루살렘 서쪽이라는 거예요.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사실은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어디로 가야 했을까 추정하면 어디로 가야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에게 갈릴리로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야죠. 마태복음서 28장 7절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 14장 28절, 예수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는 동북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석양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으면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석양에도 다가오셨어요. 밤에도 동행하셨어요. 밤에도 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셨어요.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즉시로 그 시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해가 저문 밤인데도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냥 돌아가는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광명한 해가 뜨는 쪽이죠. 우리도 희망이 솟아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차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낙심했던 그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돌아가서 아니라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희망을 두고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죽음을 이긴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곳에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의 부활의 꽃이 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남은 한 해 우리 모두 일어서서 밝은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계신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꽃을 피며 부활의 희망의 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꽃을 전하여 주고 부활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꾀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남신도 모든 분들이 부활의 희망의 복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되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갈릴리로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희망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